예, 내 안에 있는 유다입니다. 예, 뭐 제가 손을 잘못해가지고 안에가 글자 조그만하게 엄떤 데가 있네요. 내 안에 있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많이 하고 시대의 소망을 열심히 읽고 몇 번 설교문을 따듬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들고 오늘 등단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별과 교훈을 꼭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한 공원에 큰 나무 12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그루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붙여놨습니다. 어떤 나무는 베드로, 어떤 나무는 안드레, 요한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도마, 마태 이런 모든 제자들의 나무에 가서는 나무를 쓰다듬고 아주 칭찬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번째에 있는 그 나무, 어느 나무일까요? 유다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나무한테는 가서는 자기 스승을 배반한 나무네, 유다 나무네 하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나무를 때리고 발로 나무를 차고 온갖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나무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유다입니다. 유다 때문에 그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유다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스승 예수를 그 당시 종 한 사람이 몸값이 30은 30냥입니다. 그 종 한 사람이 몸값인 은 30냥을 받고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칭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찬양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유다가 십자가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토요일 저녁입니다. 바로 그 전주 토요일 저녁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던 잔치 이전에 유다가 죽었더라면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크게 찬양을 받는 그 이름처럼 찬양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유다가 저주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나타난 어떤 한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어떤 한 가지 기질, 특성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유다가 가졌던 그 한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경우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유다처럼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유다와 같은 운명을 맞고 말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유다의 특성을 드러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유다와 같은 특성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살펴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가장 많이 배운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식한 유다를 뺀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었죠. 이들은 그 제자 그룹에 유다가 들어오기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차별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올 때 꼭 그 유다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룟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언제나 유다 앞에 가룟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룟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가룟 유다. 가룟은 지역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란 가룟 출신의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의 유다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은 어느 지파에 속한 성읍일까요? 여호수아 15장 21절 유다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하면서 여러 성읍이 나오면서 그리옅 헤스론 이 성읍이 나오는데 이 그리옅이 가룟입니다. 그리옅 가룟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은 유다 지파 맨 남쪽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 성읍에 살았다는 겁니다. 가룟이라는 성읍에. 그러므로 유다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북쪽 지방의 갈릴리를 못 사는 동네, 문명이 뒤떨어진 동네, 후진 동네로 치부했습니다. 마치 분당 사람들이 옛날 이 성남 지역 보고 그렇게 무시했죠? 나는 성남 산다 하면서 나는 분당 산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똑같았습니다.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근데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역의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는 남쪽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작부터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12명의 그룹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했습니까? 재무 담당, 회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유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회계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평소에 가룟 유다가 의심을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 했을 때에 다른 11명의 모든 시선이 유다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아하, 유다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니 우리 12명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먹는다고? 누구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유다는 12명의 그룹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오늘 저는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 첫째, 돈에 대한 애착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애착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 있게 저는 목사님 돈하고는 돈 저는 애착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 크기는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 돈에 대한 애착보다 애착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훨씬 능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만 716페이지.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모든 동기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어쩌면 엘렌 화이트이 영감받지 않았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돈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할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이런 약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12명의 제자 그룹들을 위하여 뭘 담당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돈 관리하는 재정 담당, 회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긴 거예요. 너 한번 해봐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감사하잖아요. 그래 헌금을 많이 갖다 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하는 그 생활비를 썼어요. 생필품이 필요하면 그 돈에서 누가 샀을까요? 유다가.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구제하는 책임? 누가?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긴 것은 그에게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요. 그걸 이겨보라고, 극복해보라고. 유다는 회개의 일을 통하여 정직성과 이기심 없는 정신을 반드시 개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똑같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돈을 맡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유다는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적인 유혹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혹입니까? 11조 유혹됩니까? 11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엄청 아마 고민할 거예요. 내가 11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쓸 것도 많은데 내가 월정정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유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토요일 저녁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마리아가 와서 극히 값비싼 향료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말합니다. 불평하면서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라고 우리 예수님은 돈 관리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계속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돈에서 공금에서 슬쩍슬쩍 돈을 뺐습니다. 훔쳐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유다의 그 정직성, 유다의 어떤 뭡니까? 신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고 싶다. 나한테 얼마 줄래? 흥정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세번역 성경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 다음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갑자기 어느 날 충동에 의해서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돈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내 안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능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돈을 저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모으고 저축을 하되 결코 돈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 돈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주 오늘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돈을 사랑하나?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돈을 사랑하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아니면 추수감사헌금을 작정합니다. 아니면 월정헌금을 작정합니다.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는 뭘 합니다. 그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내가 피 흘려 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합니다.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부담스럽고 형식적으로 그냥 조금 쥐꼬리만큼 적어내고 아니면 피해 부리고 한다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유다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멘. 정말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아멘. 사모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정말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맡겼습니다.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7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돈 욕심내지 마. 적당하게 살아. 그리고 신앙에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근데 유다는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 그분의 호소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설교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에 혹은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에 호소할 때에,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예언시를 읽을 때에, 거룩한 영께서 호소할 때에 그 호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내 안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여러 번 미혹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강계를 영어 성경에 스킴스라고 해서 복수로 썼어요. 스킴, 책략들 또는 스트레티지스, 전략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탁월한 책략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가입니다. 뭐 하는데 전략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다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그 단계마다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사단이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 보세요. 첫 번째 전략, 돈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을 때에,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책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가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체포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여러분 올무를 피하셨으므로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절대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거야. 피할 거야. 이 생각을 사단이 그 머릿속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사단이 그 다음 전략은 사단 속에 유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갔단 말이 뭘까요?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럼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함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을 때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강하게 NO! 안 돼. 내가 내 스승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어? 내가 돈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저항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NO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봐라. 야 저항하지 않네? 그 다음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유다의 정신세계, 이성, 감정, 판단, 의지를 확 옮겨지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죠. 불건전한 생각들 많이 하죠.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 많이 하죠. 남을 의심하고 많이 하죠. 누가 넣어주는 생각들입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늘 의심, 좋지 않는 생각들 여러 가지 들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내 머리에 받는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NO!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외칩니다. 이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면 사단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항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딱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20페이지.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응하여 영혼으로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참.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단의 유혹에 응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이 지배하는 지배력에 내가 복종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왜 배신했을까 유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예언의실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언의실에 놓는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걸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않고 왜 낭비하는가? 유다가 이 말을 했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에 토요일 저녁에 베다니 시몬이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 잔치 석상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극히 값비싼 향유 한 옥합, 지금 돈으로 수천만 원 됩니다.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나타낸 반응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 마리아가
그 수천만 원어치 향료를 사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돈을 헌금으로 바쳤다면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오지요? 유다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유다가 거기에 돈을 어떻게 할까요? 몇백만 원을 아마 삥땅했겠죠. 훔쳤겠죠. 횡령했겠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자기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실망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야, 진짜 유다가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니 위선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했습니다. 유다야 그리 안 했습니다. 너희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다의 탐욕의 정신을 삥 둘려서 책망을 했더니 어떤 반응을 유다가 나타냅니까? 시대소망 720페이지.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뭘 무너뜨렸다? 장벽을 무너뜨렸다. 마지막 그 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였다. 이것은 죄와 뒷거래하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에 그것이 원한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유다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유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나는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큰 죄를 짓도록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폭도들을 데리고 칼과 뭉치와 망치를 든 폭도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서로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 단단히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 와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윗선 너스레를 떨면서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 볼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그때 폭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독군으로 예수님 손을 묶고 단단히 묶고 완전히 몸을 묶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못하게 체포당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확신했는데 그걸 믿었는데 자기 생각이 빗나간 거예요. 순순히 팔을 내밀고 다 포송줄에 맥혀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유다가 재판정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 딱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걸 눈으로 다 봤어요. 충격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양심의 가치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 청중들 속에서 유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안 나옵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가야바요. 가야바가 누굽니까? 재판을 하는 의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를 살려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주님을 판값으로 받았던 은 30냥을 그냥 집어던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청중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옷깃을 움켜쥐고 예수님은 죽음에 처할 잘못을 범한 적이 없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짓이니 네가 당하라고 조소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란 띠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소망에 영감을 받아서 화이 부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서 있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상황을 피하라고,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런 말은 했는데 무슨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용서받았어요, 유다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너무 늦었다 하면서 재판장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배가 터져 죽었습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유다는 바위 근처에 큰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줄이 부러졌거나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몸이 바위에 나무 밑에 있는 큰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가고 있었다. 로마 병사들과 군중은 어색한 곳을 지나갈 때에 한 고목 밑에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다. 몹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나무에 목을 메었던 끈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유다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다. 참 비참하죠?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유다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무슨 돈으로 유다가 땅을 샀을까요? 여러분, 무슨 돈으로? 예수님 일행의 재정 담당자로 있으면서 슬쩍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 밭을 산 겁니다. 돈을 횡령해서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산 그 밭에 큰 나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밑에 큰 돌들이 있었고 거기에다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 밑에 바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배가 터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나가요. 경량의 중요한 결론 두 가지 제가 내리겠습니다. 유다는 품성에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약 용서를 구했더라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는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는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덮으심은 조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것,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공덕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조사 심판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영은 밖으로 나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가시멜류관을 쓰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대신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이진아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왜 사단은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아닌 유다에게 들어갔습니까? 사단은 모든 제자들에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왜 유다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만, 다 다른 제자들도 약점을 다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뺀 다른 11명은 예수님이 경고할 때, 예수님이 교훈할 때,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복종했습니다. 복종하고 자기의 잘못을, 약점을 버리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른 제자가 아닌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악의 노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즐기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유다는 예수님 대신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해서 하늘 생명책에서 기록된 내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단이 이걸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 사랑의 줄을 결코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책략을 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사단이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다처럼 한 가지 약점 고치지 못하고 반복해서 행함으로 그 죄를 즐김으로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즐김으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시려고 죽으셨다. 우리는 모든 결점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유혹들을 저항할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거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죄를, 한 가지 죄를 탐닉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죄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함으로 결국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조사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 통과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